세계적인 부호이면서 강철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하려면 그 성공하려고 하는 5가지의 법칙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 가운데서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성공하고 잘 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5가지의 법칙을 따라갈 때에 성공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원하는 목표를 자기 마음속에 명확하게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또 무엇이 되겠다, 그러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법칙은 그 목표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는 정하고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비전과 꿈과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카네기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또 한 가지의 법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내가 언제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내가 어떻게 되겠다고, 아니면 어떤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막연하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그것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계획을 작성하고 세우는 것이 성공을 위한 3번째 법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그 계획을 오늘부터 즉시 시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년부터 시행하거나 아니면 다음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고, 마지막 5번째 법칙은 내가 계획한 것을 하루에도 2번 이상 끊임없이 성취의 의욕을 불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목표를 정해놓았던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다들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2025년도에는 다이어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또 어떤 분들은 내가 2025년도에는 내가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아니면은 내 삶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언제까지 그것을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취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들 이제 벌써 올해 2025년도가 시작된 지가 이제 한 달이 다 됐는데 아직도 그런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지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그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마지막 이때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였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해 볼까요? 4절 말씀해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라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기서 상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마음이 짧아졌다, 화가 났다, 참을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는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갈 즈음인데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감정이 상한 거예요. 왜 이들이 감정이 상했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고,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빠른 길로 보내주시지 않고 길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보내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이정표가 없습니다.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는 나침판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길이 에돔 땅을, 또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으로 가는데 빠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회해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빠른 길로만 인도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쉬운 길로만 인도하시던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뺑뺑 돌아가게 만드세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길을 가게 하실 때에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고 돌려서 결국에 그 종착점에 마지막까지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빠른 길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쉬운 길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편한 길로 보내주시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시고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 앞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마음이 상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에게 하찮은 음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면 모래 위에, 광야 위에 하얀 것들이 내렸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랬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하얀 것들을 걷어다가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꿀 섞은 과자같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느냐, 왜? 그들은 배고팠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만나를 보면서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매일매일 이 먹는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를 상실한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만나를 먹을 때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꿀 섞은 과자와 같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랬는데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감사가 없어지고 또 은혜가 상실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음식을 보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감격하고 은혜고 감사가 충만하지만, 그러나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이 냉랭해집니다. 가슴이 차가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아플 때는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했었는데, 그런데 몸이 회복되고 나면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만나만 주시면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그저 먹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만나를 보면서 아이고 저 하찮은 음식, 더 좋은 것 주셔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도 보면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도 보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도 보면 느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도 원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도 보면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40일 동안의 정탐일이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헤매야 됐고, 그들은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것이 오고 별것 아닌 것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것은 하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큰 것만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고 많은 것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것 주시고 또한 많지 않고 또 어려운 다른 것을 주시면, 큰 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너무 쉽게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큰 것 주셨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주셨습니까? 그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쉬운 길 주셨습니까? 그것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가게 하시고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이 멸망당했던 이유는 바로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했던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굶주림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잘못하고 경제가 어렵고 마실 물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많다고 해서만 꼭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은 부족해서 없어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기보다는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마음이 상한 사람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참 위험한, 우리 신앙생활의 위험한 적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세요. 불뱀.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 불뱀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 중에 보내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의 수단으로 불뱀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불뱀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왜 불뱀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뱀의 색깔이 굉장히 붉어요. 그래서 사막 같은 데서 살고 있는 이 뱀인데 크지는 않지만 이 뱀이 붉은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불뱀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뱀에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불타는 것처럼 몸이 막 뜨겁게 되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요. 그래서 이 뱀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불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신음하고 열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도 광야길을 가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광야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길로, 빠른 길로, 평안한 길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주실 때도 있고 엉겅퀴의 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도 없는 것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이 없을 때도 있고 물질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없는 것이 많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그때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려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길이 있어도 그 사람은 또 원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 평안한 길을 주어도 그 사람은 마음속에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의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 있어도, 아무리 쉬운 길이 있어도, 아무리 평탄한 길로 보내주어도 그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원망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뱀을 보내신 겁니다. 그 뱀에 물린 자들마다 고통을 겪고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의 결과가 이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망 너무 쉽게 합니다. 저도 원망 쉽게 해요. 입술로 죄를 범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들의 입속에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쉽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자꾸 하면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요. 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원망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영이 자꾸 침체가 찾아와요. 어떤 사람을 원망하면 그 사람이 자꾸 미워져요. 미워지면 또 나와 관계가 자꾸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다 보면 서로가 상처만 남고 아픔만 남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매맞지 않고 깨닫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매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징계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얻어터지지 않고 좀 그때 깨닫고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어리석어서 매를 맞아야 사람은 깨닫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불뱀이 물고, 그래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뭐함으로?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를 맞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 매를 맞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또 불뱀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저 니느웨 사람들을 한번 봐라.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내 앞에 상달될 정도로 그들이 너무너무 강팍하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그러니까 적국, 원수 같은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마음이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풍랑을 보내주셔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서야 요나가 깨달아요. 이 풍랑이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요나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요나가 거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압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통해서 요나가 깨달아요.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 분명히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었구나. 요나가 그 풍랑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잘못이 없고 다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로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우리 사회를 봐도 참 걱정스러워요. 한 사람도 나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권력자들도 힘 있는 사람들도 제가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다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쪽 사람은 또 저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것은 저 사람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뱀이 왔습니다. 불뱀이 왔습니다. 나 때문에 풍랑이 왔습니다. 나 때문에 위기가 왔고 나 때문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해결의 방법은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풍랑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불뱀이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장대 위에 불뱀과 같이 높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치유되고, 쳐다보기만 하면 회복되고,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요,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높이 달린 저 뱀을 보는 사람만 살아나는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다 광야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인생을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쉬운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어떤 때는 광야길,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아픔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금만 주실 때도 있습니다. 부족하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업에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자칫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의 지배를 받고 원망과 불평의 그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때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절대로 다른 거 보지 말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교회가 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